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렐루야. 3월 17일 금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어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요.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죠. 한 집 주인, 농부들, 포도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또 그렇게 했네. 자기 아들까지.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어요. 잡아서 포도원에 밖에 내쫓아 죽였대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묻고 계시잖아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답들은 무엇입니까? 잡고자 하나라고 했어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다른 모습이죠.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비유의 말씀들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심히 때리고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자기의 포도원이 아닌데도 자기의 포도원인 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전에 보셨듯이 기도하는 집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죠?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이득이 있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거든 어떻게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마음뿐인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리를 무서워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리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겠죠. 무리들을 무시하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시하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한다. 모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잡을 생각은 있지만 너무너무 잡아 죽이고 싶지만 무리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포도원 종들의 이 반란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왜 나에게 이런 포도원에서의 열매 맺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시는지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하루의 삶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하루를 지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